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이철이 자모님 가정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집엔 손님이 많아야 하고 또 음식이 넉넉해야 하고 또 흥겨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잔치집의 3대 요소는 손님과 또 음식과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란다든지 또 음식은 많은데 손님이 적다든지 또 손님도 음식도 많은데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 잔치는 즐거운 잔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지방 어느 집에서 있었던 결혼식 잔치에 손님에 비해서 음식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또 마지막 끝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모자랐다. 포도주가 없다. 이 가나 혼인잔치 그 집도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포도주도 음식도 아주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모자라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백일 잔치나 돌잔치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장례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약용으로 혹은 음료로 때로는 제물로도 쓰고 혹은 예배용으로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꼭 있어야 할 것들의 상실과 결핍과 품절 때문에 삭막해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만족이나 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보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욕구불만으로 지쳐있고 긴장해 있습니다. 특히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총기를 자유롭게 가지고 있어서 총기 사고라든지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통하지 않은 언어 때문에 쌓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픔들이, 고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양심도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덕성도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윤리성도 바닥이 나버리고 맙니다. 마치 호세아가 외쳤던 호세아 시대처럼 진실도 인내도 사랑도 공의도 다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도는 아닙니다만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다의 수면, 즉 물 높이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이 지구상의 물 높이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얘기. 이유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존층의 파괴로 기상의 이변이 토처에서 일어나가지고 빙산이 점점점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 지구면의 물 수면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바닷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어느 부분이 터지거나 갈라지게 된 공산이 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구의 종말도 자연의 역할 작용에 의해서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테러들의 설치는 시대, 자원의 고갈, 인간성의 상실, 전쟁, 기근 등 들면서 종말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미래학자들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구와 해결의 길을 밝혀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고갈된 모습들, 이 부족한 모습들, 이 약한 모습들,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찾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히 떨어져야 길이 열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없어져야, 떨어져야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 혼인잔치집의 경우 모자라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일 어느 정도 포도주가 남아 있었다고 하면 그날 아마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만든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 맛있는 포도주 맛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아니 이 집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끝물 끝에 주는 이 포도주 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경우도 나에게 약간의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를 약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좀 하다가 내가 그 교회 나갔는데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나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는다. 이게 다 핑계예요. 뭐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들어주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고 나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서도 조금 내가 알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어떤 지식에 대한 것도. 그것은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50% 인정하면서 또한 자신의 의를 50% 인정하여 드는 사람은 구주이신 주님 앞에 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50%는 자기를 믿고 50%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칩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면 바다에 나가 고기 잡고 밤이면은 처자식과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리던 바닷가에 살던 그 베드로에게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았겠습니까? 그가 뭐 역적 모의를 했겠습니까?
몰이 협잡을 했겠습니까? 뭐 부정축제로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한 100% 죄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오히려 주님 보기가 민망스러우니 주님 내 곁을 떠나시옵소서.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나야 주님이 만드시는 새 포도주가 향아리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은 나를 버릴 때에 내 자신이 완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나를 버릴 때에 내 자신이 완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자신이 버려질 때에 내 자신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낡은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포도주를 섞으려고 해도 안 섞어지죠. 섞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떨어져야 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떨어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월에 주님을 향한 내 자신을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엄청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고 성숙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알리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주고 또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구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느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과 이 사건을 마리아처럼 주님께 말씀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모자라는 문제, 내가 걱정하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말씀을 드렸느냐.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 누군들 그 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이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께 말씀드렸느냐? 물론 주님이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은 내가 직접 그걸 주님께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주님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가서 포도주가 돼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는 일이죠. 이 이야기는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집에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 또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에 발을 씻기 위해서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세숫대야에다가 고깃국을 담는 비상식적인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활 풍토로 봐가지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비과학적이잖아요.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를 통해서 담그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담가가지고 이들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 원리는 포도주는 포도로 담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다른 걸로 담글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물 H2O만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례는 요한복음 2장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주님께서 온전히 한번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하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지만은 포도주를 담글 포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란 당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짜가지고 그 액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발효가 되도록 기다려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선뜻 거기에 순종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또 하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지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물 떠다 줬는데 어떻게 그게 포도주가 되느냐. 믿을 수 없잖아요. 만일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 주었다가 만약에 그것이 물 그대로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무조건 순종을 하는데 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 중에 이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어떻든 그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나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지 위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상식을 벗어나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옆에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은 거 봐요. 연꽃. 진흙탕에서 올라오는 연꽃이면은 좀 그 색깔도 진흙처럼 이렇게 보기가 싫어야 되는데 그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옵니까? 풀을 먹고 사는 그 소. 파란 풀을 먹여가는 소에게 짜내는 그 우유 빛깔이 파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하얀 우유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먹고 사는데 우리의 피는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임하고 젊은이는 나중에 죽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올 때는 우리가 차례대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갈 때는 뭐 젊은 사람이 먼저 가요.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엔 비상식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성경 안에 보면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 또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그 광야를 횡단했던 그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 그 인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 돌고 나가지고 1년 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창 한 번 던져본 일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갔더니 전부 싸늘한 시체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0살에 사람으로서는 모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들 인간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이 계속 연속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식이든지 비상식이든지 과학적이든지 비과학적이든지 그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00m를 15초에 뛴다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도 100m를 15초에 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탄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것 과소평가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진다. 잘못된다 그 이야기죠.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포도주 기적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결국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됐어요. 그 잔치에 마지막에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고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그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 때문에 너무너무 맛이 있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거기 계속된 겁니다. 기쁨과 만족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해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주경가 버나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6 항아리의 포도주는 한 70가족이 먹고도 남는 양이다. 한 가족을 3사람으로 잡으면 2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80갤런 가까이 되는 양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더 많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 주셨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숫자에 맞게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할 때 그 축복이 그것이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이 나와요.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이를 갈다가 결국 그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참하는.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갑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사회의 모든 지도자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듣지 않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시면은 두 말 말고 그대로 떠다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라 하셨으니 믿으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십시다. 기쁨과 행복이 바닥난 가정이라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거기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모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다. 그리하면 텅텅 빈 돌항아리가 새로운 가치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써도 울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그 주님께 보고만 하면 그 주님께 알리기만 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343장 울어도 못하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로버트 로린 목사님이 1800년도 말에 작시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 찬송의 원제목은 Weeping will not save me.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아무 염려 근심 가지고 모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울어도 우는 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Weeping will not save me. 1절 가사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2절에는 힘써도 못하네. 3절에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4절 가사에 보면은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에 이 주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복을 우리가 받는 비결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시고 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이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서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